23페이지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10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395명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아직 혹시 안 띄웠나요? 연결이 안 됐나 보죠? 제가 그림을 만들어 왔는데 이런 묘지입니다. 마포구에 있는데요. 이 양화진에 10개국의 나라 395명의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몇 장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저마다 저기 묘비에는 이제 글이 그려 써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당시 조선에 그들은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발을 디뎌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은 순교자도 있고 또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395명의 묘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는 알다시피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 역사서인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전개해 가는가, 그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정복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바로 그 통과해야 할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도하에 대한 내용이 3장, 4장, 5장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요단강은 죽음을 뜻한다고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는 아직도 길이 멀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댐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군대식으로 여러 척의 뗏목이나 배를 붙여가지고 부교를 설치해서 건너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할 것 같고 어찌 보면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단순히 그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함께 찾으면서 영원한 기념비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가 2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인가,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탁월한 모세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백성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광야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임기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의 나이 120세. 그리고 이제 정복사역에 앞장선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운동을 하도록 세우신 계승자로서 이제 이 요단강변 시딤에 모였습니다. 시딤에. 그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언약궤냐 이거죠. 그냥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 레위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메는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백성들은 왜 도대체 벗견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그들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요단강 건널 때는 보리추수가 가까울 때로 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그들이 맨몸으로 건너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잔잔한 강은 어지간해서 건너갈 수가 있지만 요단강은 저 높은 갈릴리에서 사해바다 낮은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물에 빠르기가 소위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요단강을 오늘 건너는 데 있어서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차라리 모세의 손에 의해서 갈라놔 놓고 건너나 갔지만 요단강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들어갔을 때에 물이 점점점 약해지더니 그들이 한가운데에 벗개를 메고 섰을 때 물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도화 장면의 맨 선발대가 법궤를 맨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법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길래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느냐 이거예요. 이 법궤, 언약궤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매지 않았습니다. 레이지파 그와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백성들은 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에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멈추는 곳을 중심으로 진이 형성되었습니다. 법궤가 움직일 때에 백성들은 같이 갔습니다. 법궤는 언제나 성도들을 인도하는 빛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란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한 가운데에 제사장의 나팔과 더불어서 법궤가 움직일 때 그들은 함께 전진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인은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말했습니다.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쫓아서 오늘 또 천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담은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이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제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이단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양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로 원한다면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본향으로 이끄시는 빛이신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진이라고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언약궤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지도자가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자기 계시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와 더불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그 요단강에 물을 밟는 순간 물이 서서히 줄더니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받은 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설계 도면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성막 건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성막 건조할 때에 언약궤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게 했는데 이곳에는요 속죄소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1일 날 가서 그곳에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 지성소의 속죄소 안에서 있었던 바로 그 속죄소가 언약궤의 바로 그 뚜껑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빛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고, 언약궤는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나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형성했고, 언제나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은 멈췄고 이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생명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은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심이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의 중심적인, 언약궤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물이 멈추는 그곳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서 있는, 법궤를 메고 서 있는, 물이 완전히 멈춰버린 이곳에 와서 돌을 하나씩 취하고 어깨에 매라고 말합니다. 왜 돌을 들면 안 됩니까? 그냥 돌을 그냥 이렇게 안고 가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어깨에 매라고 합니까? 고핫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맸던 것처럼 오늘 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대표자들도 돌을 어깨에 가져다가 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저마다 이스라엘 지파마다 대표자가 와가지고 그 돌을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돌을 취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오늘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멈추는 곳에 돌을 세웠고, 하나는 그들이 진을 친 길갈에 이 돌을 가져가다가 거기다 단을 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돌을 취해서 거기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표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이 무슨 표징일까요? 이 표징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표징입니다.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수단이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이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징으로서 거기에 돌을 세우게 한 겁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업적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아각을 잡아오고 돌아오는 길에 전승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그 전승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훗날에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 이 하나님이 이곳을 건너게 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밟겠다고 하는 그 흔적을, 그 표징을 물이 멈춘 그곳에 세웠고 그들이 처음으로 밟았던 바로 길갈, 이 길갈이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단을 세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 24개를 취한 겁니다. 12개는 물이 멈추는 그
요단강 중심에 세웠고, 그리고 12개는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입니다. 베이스타운. 사사시대부터 초기 왕국 시대까지 정치, 종교, 군사 중심지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란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생활, 애굽에서의 비참한 그러한 종생활, 그러한 모든 수치가 다 사라졌다라고 세워진 곳이 길갈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오늘 19절 말씀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도대체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로 정월 초하루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월 그 초하루 10일 날 6월절에 일어났다는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양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6월절을 지킨 것이 40년 전 1월 10일 날 있었던 일인데, 딱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 첫째 달 1월 10일 백성들이 길갈에 진쳤다. 이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첫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함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여호와의 손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의 손이 강하게?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홍해바다에서는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요단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손이었고, 죽여가는 애국 병사들을 수장하는 손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보호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념비였습니다. 두 번째, 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 다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을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간 그 다음의 후손들이 저 길갈에 있는 저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표징으로 세우는 기념비란다.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물이 멈추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누구를 크게 하셨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다시 말해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인데,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주어 그 모든 공동체가 여호수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한 공동체이지만 12지파라고 하는 그러한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유다 지파 등등 해가지고 12개 지파의 개성 다른 그런 형제 지파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일사불란합니다. 제사장 레이 지파의 고아시 그 지파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군사들이 13절에 보면 4만 명가량이 무장했다고 그랬는데,
먼저는 제사장이 앞장서고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물이 멈추고 무장한 군대들이 이제 또 그 뒤로 따라가고, 왜냐하면 여리고 평지에 가서 그들이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11절에 보면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목전에서 끝까지 있다가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그들이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영역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가 질서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29년을 목회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지도자로서 많이 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우시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경외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라건대 목회자가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주님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목양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 연양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천의 모교회가 작년 4월 달에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타워를 돌렸습니다. 70주년, 코로나 때문에 큰 잔치는 못하고 한 크기가 약 한 1m 정도 되는 그런 큰 수건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주고, 또 저희 교회도 한 장 보내줬습니다. 그 교회가 41주년 될 때 바로 이 연양교회에 개척하는데 그들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거기다가 담아놨는데 돌려버렸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교회는 41년째 됐을 때에 제가 개척했던 그 개척 자리에 선교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9년 전에 3천만 원의 선교원금을 지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에서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그 교회로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예, 바로 저 교회인데요. 상가교회예요. 지금도 저기는 통합식 큰빛교회라고, 저희 교회를 우리가 지금 비우고 나온 지가 22년 됐는데 아직 큰빛교회는 저 자리에 있습니다. 2층 34평에 시작했던 저 교회가 순천 시청 옆에 있는 모 교회에 41주년 때에 이렇게 후원했던 것이 오늘의 연양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러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물이 멈춘 곳에, 그리고 길갈에 돌을 12개 세우고 지파별로 세우고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일까요? 이 기념비가 오늘 여호와의 그 강한 손을 알게 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념비를 세운 목적을 24절에 말씀했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웁시다. 어떤 분들은 케냐에다 교회를 세우고, 어떤 분들은 저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고, 어떤 분은 저 인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기념비적인 가족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꼭 교회만 세운다고 기념비는 아니겠지만,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화했을 때에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라고 한다면 어떤 물적 기념비, 어떤 건물로서 기념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은 것 자체가 기념비가 아닐까요?
내 시간의 쓰임을 받고 내 재능의 쓰임을 받고 내 가진 어떠한 탤런트를 가지고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닐까요? 오늘 나 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건 아니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오늘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오늘 봉사해야 할 그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것이 오늘 내가 세워져야 할 기념비가 아닐까요?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입성하였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익숙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왠지 이 도구가 익숙지 아니하면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자꾸 떨어뜨리고 일하기도 더디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손에 익숙한 도구로서 우리 자신 쓰임받음으로 기념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졌던 흔적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채찍질 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민족의 배척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것이 바로 그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심령들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부를 고영은 그 선교사가 불렀던 너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있다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인데요, 찬양할 것인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기념비라고 하는 그 기념비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흔적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곳곳에 하나님께 내가 익숙한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한 기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